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중계 충성교회 2018년 여름 사역은 7월 20일 초등 3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어제 그러니까 8월 18일 청년교구의 여름 수련회까지 총 7개 교육부서와 1개의 청년교구에 이르기까지 총 470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감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특별하게 감사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양관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중계충성교회 수양관은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관 바로 옆에는 깨끗한 일급수 강이 흐르고 있어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계충성교회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교육부서 총괄을 하고 있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교통편을 비롯하여서 음식을 먹고 탈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진행되었던 여름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특히나 교사들이 더욱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온열 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각 교육부서의 약 2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의 휴가까지도 반납하기까지 헌신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았으면 이 일은 어찌 보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각 교육부서 사역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일은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중계충성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이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은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사냥과의 동물입니다.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생활하는 이 스프링벅은 수백 마리가 대형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생활을 합니다. 또한 시속 94km나 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빠른 동물인지 치타조차도 쉽게 잡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은 무리를 지어 풀을 뜯다가 가끔씩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단으로 이제 앞으로 달려가 벼랑 아래로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무리 중에 앞에 있던 양이 조금 빠르게 풀을 뜯으면서 이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던 녀석은 그냥 자기 속도에 맞게 천천히 뿔을 뜯으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 사냥과 이 동물은 워낙 이 녀석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뒤를 바짝 쫓아서 이제 앞으로 가려는 습성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다가 점점 뒤처지기 싫으니까 점점 걸음이 빨라지고 그 앞에 녀석을 따라잡기 위해서 결국은 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던 양이 앞의 양을 뛰어넘어 앞지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처진 양이 또 그 앞의 양을 뛰어넘어 앞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뒤의 양은 앞의 양을 뛰어넘고 또 그 뒤의 양은 또 앞의 양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를 서로 반복하다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뛰다가 결국은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대가 바로 스프링벅과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이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상반기 어머니 기도에 종강하는 날과 지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고 너도 또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자유, 평등, 인권, 양심, 이와 같은 단어들을 요즘에 계속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물론 긍정적인 마음도 들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갖게 됩니다. 물론 약간씩의 편차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문화의 최절정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원래 그랬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삐삐, PCS, 휴대폰을 차례차례 지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원래 문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화는 그냥 익숙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참 답답하다. 아이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꼰대 같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아주 많이 순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점점 더 심각하게 모욕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지금 교회와 세상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형국과 같습니다. 근데 그 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바로 다윗과 골리앗과 같습니다. 다윗은 교회요, 그리고 골리앗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은 어떠합니까? 골리앗은 막강한 블레셋 문화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졌고 거대한 신체적 조건을 앞세워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를 앞세운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모두 다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골리앗 군대 앞에 계속 패배해왔던 터라 사기는 바닥을 뚫고 들어갈 지경이고 그 앞에 내세운 장수라고는 군인도 아닌 소년 다윗입니다. 게다가 그 소년은 지금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과 방패도 차지 않았고 오히려 돌멩이만을 들고 적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장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상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를 따랐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스라엘도 그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뭔가 더 좋은 무기를 가진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로 따라갑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싸움도 잘 못하게 생겼고 무기도 없어 보이고 조그만한 게 나와서 뭐 하겠냐 싶어 보이는 거죠. 지금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이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나오는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동성애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마치 스프링복처럼 방향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매료되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사역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1박 2일, 2박 3일 모아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는 현실이지만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름사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무기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고 아무리 강력한 장수를 가졌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졌다 해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모든 인생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기억하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해서 마구 뛰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로 따라가려고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곳, 그곳으로 따라가자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어떤 무기를 들려줬다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그 일들을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육부서 2018년 여름 사역은 어제부로 다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음 세대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더욱 큰 기도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기도의 책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다 따라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간다 한다고 해서 조바심을 내거나 그리로 따라가는 것, 스프링복과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본받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또한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부모님 세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